제가 얼마 전에 한 축구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49어스라는 팀인데요. 이 팀은 창단 후에 30년 가까이 줄곧 하위권만 전전했던 전형적인 약팀이었습니다. 여러분, 선수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경기에서 계속 지다 보면 지는 게 익숙해집니다. 반면에 강팀은 이제 흔히 위닝 멘탈리티라고 해서 모든 경기에 나설 때마다 반드시 이긴다는 정신이 팀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경기 중에 아무리 지고 있어도 역전할 수 있다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요. 그러다 보면 실제로 경기를 역전시키기도 하고 진다고 하더라도 쉽게 지지 않습니다. 이미 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약팀과 1%의 가능성만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강팀의 차이는 결국 승리와 패배로 나누어지기 마련입니다. 방금 언급했던 축구팀은 항상 지는 게 익숙한 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0년 동안 여러 감독들이 팀을 맡게 됐는데요. 새롭게 오는 감독들마다 팀을 변화시키려고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했지만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팀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빌 월시라는 감독이 부임하면서 7년간 3번의 우승을 거머쥐는 강팀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이언 홀리데이라는 사람이 이 팀을 연구하기 시작했는데요. 아주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낄 때 강팀은 역량이 뛰어난 선수들이 많이 있고 감독의 전술도 뛰어나기 때문에 경기에서 승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팀들은 어떻게든 좋은 선수와 좋은 감독을 데리고 오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겠지만 평균적으로 볼 때 좋은 선수와 좋은 감독이 있는 팀이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확실한 일입니다. 반대로 약팀은 선수들의 역량이 부족하고 감독의 전술이 치밀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기에서 패배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약팀은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해 냈습니다. 이 홀리데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까 약팀의 실제적인 문제는 자신감을 강요당하는 데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빌 월시 이전의 모든 감독들은 선수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실력이 부족해서 지는 것이 아니다. 자신감이 떨어져서 그렇다. 우리가 자신감만 회복한다면 반드시 경기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핏 듣기에는 선수들에게 굉장한 동기부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강요된 자신감으로 선수들이 경기장에 나갔을 때 선수들이 경기 중에 실수를 하거나 경기에서 또다시 패배하게 되면 오히려 자신감을 더 많이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자연히 자신감을 강요했던 감독의 말은 점점 더 신뢰를 잃어가고 선수들은 더 증폭된 패배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더 좌절하고 더 자신감을 잃어서 나중에는 헤어나올 수 없는 패배감에 갇혀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라이언 홀리데이는 이것이 약팀의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강요된 자신감인데요. 저는 오늘날 이 시대가 이 약팀의 모습하고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느낍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신감을 강요당합니다. 여러분, 대형 서점이나 인터넷 서점에 가보시면 여전히 많은 베스트셀러는 자기계발서입니다. 나도 이렇게 해서 성공했으니 당신도 이렇게 해보십시오.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의 모든 책들에 이런 기조가 깔려 있고요. 여기에다가 핵심 주제만 바꿔놓으면 됩니다. 나도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됐으니 당신도 이렇게 해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해서 창업도 성공하고 언어도 마스터하고 유튜브도 잘 됐으니
마음만 먹으면 당신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조금 심하게 말하면 이게 책 내용의 전부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런 자기 개발서에 집착하면서 살아가게 될까요? 억지로라도 자신감을 심어주면 우리 인간은 거기에 또 넘어가서 나도 뭔가 이뤄낼 수 있을 것 같고 나도 뭔가 괜찮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붕 뜬 느낌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신감을 강요당할수록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은 더 만신창이가 되기 쉽습니다. 자신감만 있으면 뭐든지 다 될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렇습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큰 현실의 벽 앞에 서면 그제서야 자신감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은 어떤 사람들은 신앙에서 이런 자신감을 얻으려고 할 때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제가 전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한때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긍정적으로 역사해 주신다라고 믿는 책입니다. 책의 실제 내용이 이렇습니다. 마트에 갔는데 주차할 자리가 없습니다. 사야 할 물건이 너무 많아가지고 출입구 근처에 좀 주차를 하고 싶은데 도무지 자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어떻게 마음먹으면 될까요? 하나님께서 출입구 근처에 자리를 마련해 주실 거야.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먹고 주차장을 계속해서 돌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차 자리를 마련해 준다라고 믿는 게 긍정의 힘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편의를 봐주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 그건 그냥 인내심을 가지고 주차장 계속 돌다 보면 언젠가는 출입구에 자리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이걸 버젓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억지로 자신감을 부여하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신앙이 아니고 자기 암시입니다. 자기 안에 주문을 거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이 참 버겁다 보면 우리도 이런 유혹을 받기 쉽습니다. 말씀 안에서 억지로 자신감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기 암시를 신앙이라고 믿어버립니다. 기도하면 다 된다. 하나님이 더 잘되게 하실 거다. 이게 마치 신앙인 양 쫓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맹목적인 구원은 우리 삶에 더 큰 실망과 더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억지로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으로 주고자 하시는 영적인 힘과 위로를 얻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주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진정한 위로는 무엇인지, 이렇게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되새겨야 말씀 안에서 강요된 자신감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는 자주 하나님의 편에 서서 백성들과 이렇게 논쟁을 벌이듯이 글을 쓰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2절이 대표적인 형태인데요. 자,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지금 선포하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느냐라고 지금 따져 묻고 있습니다. 그럼 참 이상한 장면이지 않습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은 백성들을 사랑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극명한 대립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는 게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핵심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잘 한번 보십시오. 2절을 다시 보시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에 담겨져 있는 이스라엘의 절망과 탄식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원망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라기가 이렇게 쓰여진 시대적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한 뒤에 성전이 이미 재건된 시대입니다. 그래서 흔히 제2성전의 시대라고 하는데요. 사실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 자체가 한 번도 순탄한 적이 없었습니다. 적대적인 이웃 민족들이 군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계속해서 공격을 해오고 있었고요. 학개서에 보면 그 땅에 가뭄이 들고 수확은 저조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스가랴서에 보면 이스라엘 사회 내부에도 불법이 만연해서 굉장히 혼란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생존하는 것도 쉽지 않은 시절이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도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백성들을 독려해서 결국에는 성전을 완성하게 됩니다. 자, 이제 성전도 완성되었으니까 뭔가 회복의 실제적인 움직임이 일어나야 하는 게 정상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오히려 영적으로 아주 심각한 침체가 찾아오게 됩니다. 학개서 2장 19절 말미에 보면 너희가 성전 지대를 쌓던 날에는 곡식도 소출이 없고 나무들도 열매가 없었지만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는 내가 반드시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전이 완공되었는데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물질적인 축복이 전혀 임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 하나만 믿고 지금까지 버티고 버텨왔는데, 성전이 완공되었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십니다. 기껏 고생하고 희생하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데 그들의 삶에는 어떤 복도 부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원망이 늘어나고 그게 어느 순간 고착화돼서 이제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예 배제한 채로 살아가는 게 익숙해져 버린, 하나님을 향한 무관심이 만연하게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게 2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따져 묻는 배경입니다.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완전한 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영역 간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에서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선포했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뭐 한다고 선포합니까? 사랑한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선지자의 말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은 온데간데 없고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삶을 꾸역꾸역 살아가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느냐? 여러분, 이게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고단하고 힘겨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 그거 하나만 붙들고 그냥 살아가는 것도 어려운데 성전까지 건축해 가면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또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도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라고 선포하니까 그걸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이스라엘의 마음 상태였던 겁니다. 저는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참 비슷한 지점이 많다라고 느껴집니다. 정치는 어지럽죠. 교육은 혼란스럽고 경제는 참 회복될 기미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록적인 폭우까지 내리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마땅한 출구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 인생사가 좋을 때도 있고 좋지 않을 때도 있겠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실타래처럼 꼬여있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고 가장 가까운 남편이나 아내, 가족과 친구들 사이에서 관계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교회에서조차 상처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저마다의 고민과 아픔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럼 이럴 때 우리에게도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건 역시 영적인 침체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는 영적 침체는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하나님이 싫어지거나 그런 침체를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잘 다니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어도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허탈감이 있고 마음 한구석을 파고드는 공허함이 있고,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들어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그닥 생겨나지도 않고 내가 듣고 내가 묵상하는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 나갈 힘으로 전환되지 않아서 또 일주일을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영적인 침체를 말합니다.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은 우리의 가슴을 깊이 파고들기는커녕 우리 피부에 표피층도 뚫지 못한 채로 우리의 마음에서 튕겨나가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는 이런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을 뻔히 알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2절에서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사랑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감정적인 사랑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언약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따라서 2절이 지금 담아내고 있는 말라기 선지자의 뉘앙스는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진짜 사랑인데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신 그 사랑을 잊고 있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찾습니다. 건강이 회복되고 사업이 번창하고 자녀가 잘 되고 시험에 합격하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에서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2절 하반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 중에서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야곱을 선택하십니다. 그럼 당시에는 장자가 최고인 시대입니다. 장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은 물론이고 장자가 아버지를 이어서 가족 공동체의 지도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자를 축복하셨고 장자에게 큰 권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장자인 에서를 버리셨고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에서의 후손인 에돔과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비교해 보면 무슨 의미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자, 이스라엘은 비록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기도 했지만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나라의 회복을 경험합니다. 자, 반면에 에돔은 그렇지 못합니다. 에돔은 바벨론이 강성했던 시기에 어느 정도 존속을 하다가 주전 5세기가 되면 아람 민족의 연합군에 의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그나마 살아남은 사람들은 나바티아인들에게 민족이 흡수되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서에서 예언하셨듯이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만 해도 바벨론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게 에돔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역사적인 정황만 놓고 봐도 에돔이 살아남고 이스라엘이 멸망해야 하지만 역사는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럼 이렇게 두 민족의 운명이 극적으로 나뉘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택하심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복을 누리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뭔가 대단한 물질적인 축복은 없지만 너희가 지금 살아서 숨을 쉬고 있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의 입을 빌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서도연급했던 축구팀은 빌 월시라는 감독이 부임하면서 억지로 자신감을 심어주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시 기초로 돌아갔습니다. 짧은 패스를 연습하고 작은 실수를 줄여나가고 상대팀보다 한 걸음 더 뛰게 했습니다. 그게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의 기초로 돌아가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물만 쫓는 인간의 허탄한 마음을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럼 그게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의 기초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명하셨고요, 내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로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 안에서 비참하게 사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셔서 끊임없이 반역하고 배신하고 금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우리들인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간청해도 뜻을 굽히지 않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뭘 확증하시죠?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온전한 증거는 우리 삶에서 펼쳐지는 어떤 물질적인 것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살리려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가장 완벽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앞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 우리의 삶이 거대한 폭풍과 비바람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서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몰아치는 거대한 폭풍을 잔잔한 호숫가로 변하게 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광야에서 방황하던 우리를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진정한 십자가의 사랑에 사무치게 되면 단순히 진통제를 맞는 것 같은 순간의 감격과 찰나의 감동을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선택받은 자의 삶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찾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향해 기쁨으로 전진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영적인 변화를 가진다고 해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불편한 일들이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안 되던 일이 갑자기 잘 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헛된 자신감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곁에 머물러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누릴 수 있다는 것, 그거 하나면 우리 삶에 눈에 보이는 자랑거리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거 하나면 우리 진짜 위로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찬양을 계속 들었는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산처럼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보지 못할 뿐이지 그 사랑은 움직이지 않고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눈을 들어서 십자가 위에서 밝히 빛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똑똑히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강요되거나 억지로의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위로 가운데 새 힘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만을 우리의 만족으로 삼으며 힘들고 괴로운 시절을 지날 때라도 우리 안에서 피어나는 큰 감격과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제가 방금 이제 청년의 모임을 하면서도 나누었던 내용인데요, 우리 삶 속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신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그냥 있는 것 정도가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지금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 확실한 사랑의 증거가 많은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처럼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상의 좋은 것들, 자랑거리들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볼품없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피하고 싶어하는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가장 큰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셨다는 이 사실 때문에 진정한 힘을 얻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